말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피조물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나신 것이니 피조물이 영광을 대표하는 것은 말이지 아니하며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라.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는 동물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자유에 이루신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상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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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예배들이 정지가 되고 또 많은 지역 감염으로 인해서 또 특별히 신천지의 그 예배로 인하여 일어나는 지역 감염 때문에 대구나 경북 지역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100개가 넘는 나라들이 한국의 수립을 막고 있고 이로 인해서 경제가 흔들리고 나라는 큰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도 너무 중요한데 경제를 잡아야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감염병을 막아야 되는 두 가지 도끼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이게 잘 잡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활동하는 일들이 있어야 경제가 살아나고 사람이 활동하지 않고 쉬어야 이렇게 코로나가 잡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본질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또 한편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냐고 또 혼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이제 생겨나기도 했고 이것 때문에 계속 정부로부터 종용되어지는 그런 예배에 쉴 것을 당부하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때가 위기인데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이 옳은가? 어떤 이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혼자서 정말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신앙을 가졌는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의 문제들을 놓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우리는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발음이라고 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열심히 읽었던 책인데 이 책은 우리에게 다시금 이러한 위기 속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기독교가 갑자기 부흥한 그러한 역사를 갖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길이 막막했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에서 시작되었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성도들로 시작해서 베드로의 회개의 설교를 하였을 때 5,000명이 돌아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그런 속도로 성장하는가 싶었지만 곧바로 그 기독교는 박해를 받게 되었고 본 나라들로 흩어져 번져나가게 되었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흩어지면 훨씬 더 교회가 확실하게 더 성장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내다봤지만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로 들어보면 그렇게 나아가서 교회다운 모습으로 견뎌내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바울이 여러 차례 교회들을 세워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이 인원이 채 10,000명을 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그쳐 있었다라고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몇백만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그런 교회의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스탄틴 대제는 AD 300년 이후에 기독교의 인구가 그 당시에 6천만 명이었던 로마 제국의 인구 중에 10%인 500에서 한 750만 명 정도 그 정도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때 콘스탄틴 대제는 어쩔 수 없이
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는 과정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백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일까? 단체로 그렇게 집단 개종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은 10가지의 그러한 개종의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천대를 받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가정에 여자를 1명 정도만 낳도록 하고 나머지는 다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는 아이를 여자라는 이유로 그냥 갖다 버려서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더 나아가서 아이가 여자라는 느낌이 들면 가졌을 때 그 아이를 낙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극물을 먹어서 낙태하다가 산모가 함께 죽거나, 아니면 낙태 여러 기구들을 가져다가 아이를 강제로 끄집어내려고 하다가 산모까지 죽어나는 일들은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중에 여자의 인구는 굉장히 적었다고 합니다. 갈수록 남자보다 여자가 적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달랐어요. 낙태를 살인으로 보았고, 그래서 아이는 무조건 낳게 되었고, 기독교만큼은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남자보다 여자가 많게 되니까 이 결혼을 못하는 로마 시민들이 기독교인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어떤 사람들이 결혼하게 되느냐, 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들을 좀 꺼려하는 입장인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이렇게 결혼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보통은 좀 잘 나가는 집안들, 고위 집안들,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 여자를 얻어서 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고위층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 개념, 노예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또 병자들, 약한 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기독교에서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가지고 있었기에 사회적인 관심이 증폭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가 붐을 일으키게 된 아주 중요한 원인을 뭐로 이야기하냐면 역병으로 이야기합니다.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또 300년 사이에 찾아왔던 역병이 이 기독교를 크게 부흥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역병이 로마를 휩쓸게 되었는데, AD 165년에 로마 16대 황제인 로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 시대에 가공할 만한 역병이 일어납니다. 천연두를 추측하고 있는데, 이 역병은 파르티아 전쟁을 치르고 온 군대에 의해서 전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병이 15년 동안 계속되어지는데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죽습니다. 전체 인구의. 그래서 500만 명이 죽어요. 500만 명. 안토니우스도 180년에 비엔나에서 바로 이 역병으로 죽게 되어서 후대 사람들은 이 안토니우스 역병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채 100년이 지나기 전에 200년대에 두 번째 역병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홍역이었습니다. 한참 창궐할 때에 로마에서만 하루에 5,000명씩 죽었습니다. 특히 알렉산드리아 도시에서는 인구의 3분의 2가 사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었죠. 여러분, 이것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흔들어 놓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는 매번 박해의 대상이었고 이교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핵심 종교인 이교도들이 이거에 대한 두 번째 역병으로 인한 이 일들로 인해서 완전히 붕괴하게 됩니다. 우리 인류에는 종종 자연재해나 그러한 사회적 재앙이 일어나게 되면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묻게 되는 것이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발생하는가? 라는 물음을 던져야 하는데, 이 물음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일들에 대해서 재앙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무능한 그러한 이교도들이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교도들은 그들의 신이 진노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들의 신이 왜 진노했는가라는 것을 묻게 되어지고,
묻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 진노의 원인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대상이 되어야 했고 그 대상이 된 사람들을 혐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이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가난한 사람, 병든자들, 여성들, 사회적 빈곤층에 있었던 사람들, 이 지저분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것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이러한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죽었고 심지어는요, 신이 저주한 것이다 라고 했던 대상들, 그 대상들보다 자신들이 더 많이 죽어가는 일들이 생겼어요. 특별히 기독교인보다 이 이교도들이 죽는 그 율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교도는 자신의 통제권 밖에 있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했고 결국은 스스로 무너져 가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을 믿는 것은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많은 사제들이 이미 그 도시를 떠났고 피난길에 올라버렸습니다. 최고 고위층 관리들은요, 가장 부유한 가정들은 먼저 그들이 피신했고 그로 인해서 사회 안에 질서를 잡아야 줘야 될 정부의 의지들이 없으니까 그 사회는 더 무질서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때 진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짜가 뭐냐? 기독교죠.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와 그리고 진정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역병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죽음의 앞에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기독교는 다른 가치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당시 카르타고의 감독인 키프리아노스가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던 알렉산드리아 감독 디오니시우스, 이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전혀 다른 가치, 다른 행동들을 보여주게 하였고 질병이 오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의 반응이라는 이 책에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적고 있는데 제가 좀 몇 부분을 여러분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프리아노스, 카르타고의 주교인 키프리아는 이 글을 쓰면서 이 대역병이 거의 환영하는 듯한 인상을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비록 의인이 불의한 자와 함께 죽어가고 있지만 여러분은 멸망이 아닌 악인이나 선한 자나 모두에게 공통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의인은 위로로 부름을 받고 불의한 자는 고통으로 끌려갑니다. 믿는 자에게는 인내 보호의 손길이 주어지지만 불신자에게는 징벌이 따릅니다. 공포스럽고 치명적인 이 역병과 흑사병이 각 사람의 공의를 검증하고 인류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니 얼마나 시의적절하고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건강한 자가 병든 자를 돌보는지, 친족끼리 서로 살아갈 도리를 다하는지, 주인이 병든 노예에게 자비를 베푸는지, 의사가 고통받는 자를 저버리지는 않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이 대사망이 별다른 공헌한 바가 없더라도 특별히 기독교인과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훈련을 하며 기꺼이 순교를 갈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죽음이 아니라 힘겨운 훈련입니다. 기독교인에게는 이 훈련이 죽음을 멸시함으로써 멸류관을 예비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영광이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서 먼저 노임을 받은 우리 형제들은 애국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게 아니라 먼저 부름을 받은 우리보다 앞장서 길을 떠난 자들입니다. 여행자들이 흔히 그러하듯이 그들은 그리움의 대상이지 애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위해 비탄에 빠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교도가 우리를 비난할 타당하고 마땅한 근거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이 편지의 이야기를 읽은 알렉산드리아 디오니시우스 그분은, 그 감독은 이걸 이렇게 메시지를 이해하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 축제의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은 공고함의 시간이든커녕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디오니시우스는 이 엄청난 사망률을 인정하면서도 이교도들과 다른 그들이 갖고 있는 공포에 우리가 떨어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시간들은 우리 스스로를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그러한 장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이교도들이 갖고 있었던 우구심들을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기독교의 행동 방침들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드는 그러한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역병이 절정에 달아올랐던 260년경 디오니시우스는 부활절 서신에 다른 이들을 돌보다가 목숨을 잃은 한 지역의 기독교인들의 영적 간호 노력에 대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 기독교인 형제들은 대부분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협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를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은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는 크게 칭찬받는 장로와 집사와 평신도들이 있어 큰 경건과 경건한 믿음의 결실인 그런 죽음은 모든 어느 모로구나 순교자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럼 디오니시우스는 모세 시절에 모세가 이집트에 내렸던 그런 재앙, 그래서 장자들이 죽는 것처럼 그렇게 장자들 한 사람씩만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월절 역병이 기독교를 넘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러한 상황 속에 기독교인들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또 대부분이 내치고 이렇게 던져버렸던, 죽은 사람들은 그냥 또 죽기도 전에 버렸던 그러한 사람들과 달리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그렇게 절실하게 간호하고 그들을 돌봤는지들을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것과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하였음을 설명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또 이렇게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교도는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이교도들은 질병이 처음 발생하자 아픈 자를 내쫓고 가장 가까운 자부터 도망쳤으며, 병자가 죽기도 전에 거리에 내버리고 매장하지 않은 시신을 흙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함으로 치명적인 질병의 확산과 전염을 피하고자 했으나 이내 아무도 몸부림쳐 도망치기 어려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스스로 먼저 도망쳤지만 그러나 결국은 도망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이교도들에 의해서 보자면 이 질병이 발생하면 피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 질병을 저주라고 평가하고 사람들이 썩어 문드러지고 이 전염병이 점점 더 확산되어지는 과정들 속에 그들은 피하는 것이 일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이 사람들을 고치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나중에 죽으면 그 사람을 잘 화장했고 처리하고 그리고 존중해주고, 하나님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봉사하다 죽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교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은 그들이 역병을 멈추게 한 지점이 이교도들이 아니라 기독교인에 의해서 멈추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다.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은 남을 대접하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이러한 기독교적인 그러한 가르침의 열매들이 맺혀서 결국은 이렇게 역병이 멈추는 일 생겨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삶의 가치, 이것을 기독교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주님의 말씀을 쫓아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걸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러기에 이러한 위기 속에서 크리스천들은 자기네 사람만 돌본 것이 아니라 이교도들까지도 모두 다 돌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교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교도들이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은 스스로 도망치다가 점점점 숫자가 더 많이 죽게 되었고, 반면에 기독교인은 이렇게 서로를 잘 돌보고 청결을 유지하면서 점점점 죽는 이율이 매우 낮게 되었고, 결국은 기독교의 인구가 늘어나고, 그리고 또 기독교로 돌아서는 그러한 이교도들이 많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오히려 질병이 사라지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의 생존력이 훨씬 더 높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행동은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터툴리안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다 했던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귀한 자리를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는 그런 진정성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아파하는 사람, 고통받는 자들의 괴로움에 함께 아파하셨고, 그리고 비록 죽을지라도 그들을 돌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영향력이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루네이 스파크는 이 책에 10번째 이유들을 다 기록하고 마지막 절에 이런 글을 쓰고 있어요. 교회의 부흥은 크리스천이 보여준 미덕 자체에 대한 보상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정말 스스로를 잘 조심하고 지켜가야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또 물건을 만진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않고 세정제를 자주 사용하고 좀 더 푹 쉬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자고 그러기에 좀 더 운동하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의 가치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부유해지고 강력해졌습니다. 한국교회만 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엘리트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살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만 봐도 처음과 지금은 천지차별일 만큼 모두 다 잘 살게 되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주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셔야 될 것은 이 당시에 기독교의 구성원들입니다. 초대교회가 역병으로 완전히 휩쓸리고 있을 때 기독교인들은 희생을 통해서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그것을 막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그들은 경건한 중산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교사역을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중산층의 경건한 자들에게 복음을 나누었던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 갔을 때 자색 옷감 장수 느디아는요, 요즘으로 말하면 방직공장 사장입니다. 여러분, 천마법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동일합니다. 고넬료라는 아주 훌륭한 그러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비구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러분, 정말 세상 속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세속적으로도 성공하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온전한 가정 속에서 그렇게 잘 자랐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정말 헌신적인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그들의 헌신적인 그러한 수고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고 모든 그러한 영역에서 놀라운 그러한 지각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거룩하고 헌신적인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에 가난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나지고 또 그들이 부유해지고 이러한 과정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하나님께 돌린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요 성경 안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 목사님이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저에게도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정권을 비판하면서 4.15 총선은 체제를 선택하는 그러한 선거가 될 거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분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 또 어려운 북한 땅 이런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귀한 일들을 많이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사회주의 체제나 전체주의 체제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면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처럼 보여지는 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회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사회주의자 학자들이 읽는 그런 중요한 성경 구절이 이거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줍니다. 이렇게 가진 자가 나누어주고 그렇게 함께 살았다. 이건 놀라운 혁명입니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 운동은요 권력을 쥐고 가진 자들의 것을 뺏어다가 함께 모두에게 나누어준다. 이것이 전체주의이고 사회주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자들, 기득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그렇게 내어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벌을 해체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분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줘서 가난한 자들을 일으키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핵심은 경건한 자들과 부유한 자들이 권력을 잡은 자들이 예수를 믿고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것을 내놓아서 가난한 자들이 없게 만드는 일들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34절 사도들이 큰 본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 당시에는요. 제가 그 책을 읽다 보니까 로마의 사회가 로마의 그 도시들이 얼마나 가난한 빈부격차가 심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높은 아파트일수록 훨씬 더 그간에 칸칸이 가난한 자들이 살았고 화장실 갈 데가 없어서 변기에 물을 오강에다 받았다가 아침에 내려다 버리기 싫으니까 그 창밖으로 이렇게 버려서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막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이 그러한 사회였던 시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정말 배고프고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가 없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던 시대에 기독교 안에 공동체 속에는 서로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의 삶을 돌아보았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가난해짐으로 가난한 자를 세워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요 함께 가난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유해졌다고 부유하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권력을 가졌다고 함부로 권력을 휘둘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부유나 권력, 지식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것을 나를 위해서 풍족하게 써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지금은 회복되어질 때입니다. 내가 가난해짐으로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는 것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신 케노시스 그 길을 보여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제롬이 초기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 이야기는 최초의 그리고 최고의 감동적인 평등의 스토리였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 자체 속에 그들의 사회 속에 비춰진 기독교인들 그들은요 이교도들에게 비춰진 기독교인들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자기를 낮추어서 다른 존재들을 평등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롬이 나약함은 모든 존재를 평등화시키는 힘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낮고 천한 자의 모습이 되어주셨고 낮아짐으로 우리를 높아지게 하셨고 부유한 자로 가난해짐으로 오히려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셨고 유명한 자이지만 무명해짐으로 무명한 자를 세워주셨으며 권력을 가진 자가 힘없는 이들을 위해 그 권력을 사용함으로 그들 편에 서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세상이 그들을 감동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기독교인의 태도는 세상을 감동시켰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권력과 부유를 가지고 있지만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두 번째 역병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의 교인의 숫자는 10%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10%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상한 말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로마 사회에서 세상의 중심으로 성장했던 교회를 바라보면서 당연히 AD 313년 이후에 엄청난 교회의 성장이 가져올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교회는 권력을 갖게 되었고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유해지니까 교회가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니까 권력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기독교는 교만의 극치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결과물로 등장한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십자군 전쟁입니다. 11세기 말부터 13세기 말까지 성지 예루살렘을 이슬람화한 곳에서 탈환하겠다는 명분으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분명히 종교적인 이유로 시작되었지만 사실은 부여와 명성에 깔려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중동 지역에는 수많은 보물들이 가득한데 그 보물을 탈취하기 위해서 기독교 교회가 야심을 품고 이러한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 우르반 2세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이교도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여도 좋다. 그래서 엄청난 살육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를 보셨던 것처럼 1184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3번째 십자군 전쟁을 묘사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은 8차에서 9차에 걸쳐 일어났고 그리고 1300년 기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4차 이후로 동로마 제국은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 전쟁이 끝자락에 살육의 전쟁으로 들어가면서 전염병이 돌게 되었고 전염병의 말미로 말미암아 1346년 흑해에 있는 제노바 무역 기지인 카파라는 곳에서 흑사병이 발생하고 이 흑사병은 불과 4년 만에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는데 이 퍼져나간 그로 인해서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7,500만 명이 죽습니다. 1차 흑사병이 1353년에 진행되어지는데 그 당시 인구가 4억 5천만 명이었습니다. 만 명으로 추산되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15세기가 3번 역병으로 지난 후에는 1억 명이 죽고 남은 인원은 3억 5천만 명 정도 인구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역병과 관계된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서지 않았습니다. 중세기에는 이 역병이 당했을 때 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이교도와 동일한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놓은 대답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역병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는 계기를 갖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유대인과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집중했던 것입니다.
이교도들에게 집중하면서 마녀 사냥이 진행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잘못된 기독교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이 계기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소위 로마 캐톨릭의 붕괴가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십자군 전쟁과 흑사병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죽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도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많은 원인들이 바로 기독교의 교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우리가 제대로 살핀 대로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교도들이 취했던 방식으로 취했던 삶의 모습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다시금 우리에게 복음과 진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됨, 우리의 그러한 가치, 다른 가치들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잃어버리면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을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만난 우리 코로나19 여러분 분명히 백신이 개발될 것이고 과학이 발달해서 분명히 어떻게 처리하든 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과거에는 이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었지만 수백만 명이 그래서 확 휩쓸려 죽어가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는요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백신도 개발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질병에 우리 호들갑을 쏠 게 아니라 이러한 것을 찾아보면서 우리는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지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 스스로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를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인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이 땅의 어둠에 함께 동참하고 그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교회가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이러한 상황들이 닥치면서 교회는 터부시 되고 교회는 가만히 있어라, 교회는 예배드리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까? 교회가 대책을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자신들의 그런 부만 가득 채워가고 결국은 이 땅의 고통을 무시하기에 이기적인 열방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정치적 욕심들을 갖고 있기에 목사가 나서서 정치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더 강력해져야 되고 더 우리는 부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내 속에는 이것을 평등하게 만드는 나를 낮추어서 평등하게 만들려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들려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갖고 유명해지면 그러한 지식을 갖게 되면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써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돼서 여러분의 10분의 1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0분의 9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고 있는 이유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디오니수스가 말한 것처럼 고난의 때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의 때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다시금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다시금 기독교인의 본질이 살아나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드러나는 그러한 때가 되어진다면 반드시 이때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때요 기쁨의 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걱정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종말의 모습과 견주기에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잘못으로 돌이켜보지 아니하고 인간의 탐욕에서 온다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탓을 돌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나를 폐쇄적인 그런 이상한 집단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안에 갇혀있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종말로 향하는 그러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돌아보지 않냐고 그냥 자기 자신을 여전히 주장하고 걸어간다면 그때가 종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 내어줘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실천할 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제가 공동번역을 읽어드릴게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피조물에게 멸망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오늘날까지 다 함께 신음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가는 그러한 곳에 기독교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무너져가는 곳에 기독교를 말미암아 그곳이 평등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것들이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상황들도 분명히 스톱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스톱한 다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더 이런 기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큐티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돌아보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